네, 오늘도 이 3부 예배, 젊은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답하셔야죠. 아멘,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혜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이 8장, 저희가 9장 2절부터 읽었는데요. 8장을 보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받을 고난과 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의 이 말씀 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을 베드로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항변한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6일이 지납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오늘 사건, 오늘 말씀 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 보여진, 8장 31절 32절에서 보여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항변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변화산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3절 말씀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래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빨래 해보신 분들은 빨래를 해도 희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나요?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해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면 마가는 되게 빨래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가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만큼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아무리 빨래를 해도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의 하얗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이후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얗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어떠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인물들이 나타날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딱 보고 모세다, 엘리야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치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그것보다 그것을 더 능가한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봤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하얗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딱 봐도 여러분들도 다 봐도 모세네, 와 엘리야다 라는 것을 알 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변화됐네? 와 변신 잘하신다 이러실 거예요. 모세 엘리야 어디서 나타났지? 어디서 기계가 있나? 장치가 있나? 이러실 겁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앞에 딱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떠시겠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지금 기계적인 장치도 있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 쳐도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겠죠. 좋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상황을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주님, 저 여기 계속 있을래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여기 있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여기 계속 있을래요. 여기 너무 좋아요. 했더니 베드로가 왜 이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영광.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거죠. 고난과 같은 것은 피하고 나 지금 이 산이 너무 좋은데 여기 산에서 내려가면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이야. 근데 나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여기 계속 있을래요 라는 거거든요.
고난과 같은 것은 피하고 영광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있기 6일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6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그 이적, 환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게 자신한테 좋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고난은 없기를 바라고 영광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한 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은 외면한 채 부활과 재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피합니다. 잘 피해 다녀요. 뭐 큰 거는 아닌데요. 그냥 작은 것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나씩 차근차근 하죠. 하다가 갑자기 일이 몰려듭니다. 막 일이 많아져요. 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하고 결정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막 할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요, 게을러집니다. 안 해요. 막 뒤로 밀어둡니다. 쌓아둡니다. 막 쌓입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게 막 터져버립니다. 되게 안 좋은 모습이죠. 저는 피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자신이 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것도 고난인지 모르겠는데 자신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자신과 라면 끓이는 방법이 다르대요. 라면 어떻게 끓이세요? 다들 방법이 다르겠죠? 그분은 물을 넣고 물을 막 끓이고 물이 끓은 다음에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한대요. 근데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은 물을 넣고 물이 끓기도 전에 면이랑 스프랑 다 넣은 다음에 그게 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끓는데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찬물에 라면과 스프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보고 있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기 싫어서 등을 돌린대요. 그분도 피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저의 이야기도 그렇고 라면 끓이는 것도 그렇고 뭐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외에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업에서 여러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그 고난을 받는 이것이 고난이다, 힘들다, 어렵다, 나에겐 시련이다라고 하는 그 강도가 사람들마다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강도, 세기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감정이 상하시나요?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처럼
또 저처럼 피하려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뭐 일이 많고 뭐 라면 끓이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며 살아가십니까? 학교와 직장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정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없고 믿음이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 한 2, 3년간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거짓말하고 다녀도 다 아시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이 뭘 하고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아시잖아요. 걸려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이 한 2,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그것을 밝혔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밝혔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때로 눈치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만 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게 축복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이들 말하셨을 것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는 다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꽃길을 걸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꽃길이 아닌 다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가시밭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네. 가시밭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거예요. 이건 큰 게 아니에요. 이보다 큰 것들도 훨씬 많은데 작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4년 넘게 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그것은 어린아이나 교회학교나 우리 장년분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할 때예요.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할 때. 또 무엇인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럴 때.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말해요. 제가 되게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고난입니까? 고난일까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고 평소에 내가 잘 못하던 것을 하던 것 그것이 고난인가요?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어려우십니까? 고난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제가 작년에 야심차게 우리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때 청년부에 한 2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한 10명은 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요. 몇 명이 왔습니다. 네. 그래도 그 청년들과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하자 그러면 저런 거 못해요. 한 적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세요? 이거예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십니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십니까? 그럼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 어디 말씀인가요? 성경 어느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쓴 걸까요? 누가 쓴 거라고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는 어땠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불과 6일이 지났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좋은 모습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저 여기 있을래요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합니다.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다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대하셨습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즐거워하십시오. 이 즐거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고난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임을 알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